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어려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적 위기가 저희의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압니다. 지금 당장의 안락함을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할 자원들을 끌어당겨 사용한 우리 인류의 어리석음과 우리 각 사람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고 현실의 손익 계산에만 목숨 걸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우리 각자가 반응하고 행동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었고 극단적인 표현들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나만 어렵다, 나만 힘들다 말할 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서 각처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이 떨어져 있고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거짓, 악과 죄가 넘쳐나는 것 같아 보이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주님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국 사회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에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곳곳에서 주님의 향기와 빛이 너무나 캄캄하여 어두운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뻗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에 사순절을 기념하며 지구를 구하는 저탄소 운동 기간 동안에 기도와 실천의 시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땅을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함으로 공의롭게 이 땅을 섬기며 돌볼 수 있도록 가꾸며 아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상이 흔들리고 삶이 위협받게 되는 이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병들고 아픈 사람들,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 통증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의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상을 바라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족을 보호하시며 이 시간에도 지치고 어렵지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임을 쉬어야 하는 많은 주의 공동체를 기억하사 이때 더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나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저희 예수승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3주째가 되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종종 예배 중단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예배 중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재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든 교우들이 한 성령 안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삼고 더욱 경건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가정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함께하는 신앙생활에서 홀로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주일 신앙에서 일상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여겼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예수 승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해진 어떤 예배 양식만 제가 전해드려서 각 가정에서 각 가정들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홀로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계시기에 그렇게 하기가 좀 망설여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때가 아니 제가 말 실수를 했군요. 또 오면 안 되겠죠. 이런 시간이 또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교회 의존적 신앙을 넘어서서 가정이 예배의 주체가 되는 그런 날을 꿈꾸어 봅니다. 아마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이제 개척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인들 다 놓치겠다. 뭐 이런 조바심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가 바로 서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어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차일피일 미루었던 가정 예배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일 말고요. 이제 주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월화수목금토 6일 중에 하루, 길지 않아도 돼요. 한 30분 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가정 예배의 출발점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한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 예배의 출발점으로 좀 삼아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함께하는 것이지만 홀로 있을 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은 홀로 있는 신앙과 병행이 되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일 신앙이 일상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평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 모든 은총이 사라지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은 결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일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지금 확산 중인데 이제는 단순히 어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또 사회적 약자들만 어렵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나쳤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전문가들의 예측이 제발 빗나가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 미국을 필두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이 떡이라는 것,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도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하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광야에 들어가셨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는 나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그분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저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재수가 없으려니 별꼴을 당한다, 다 당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수 타령입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몹쓸 병에 걸려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적이 없는, 이유를 모르는 광야의 경험만큼 괴로운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광야의 경험, 그것이 분명히 절망과 어둠의 장소이고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굳세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낙심하고 탈진해서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목적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옛 사람을 죽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그 마음이 어떠신지 알려고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면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평소에 참 호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하면은 곤고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 속 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제가 경험하는 바죠. 가면이 늘어나요. 좀처럼 남들에게 내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는 기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속마음을 잘 오픈하지 않는 것, 제가 경험하고 삽니다. 수십 겹으로 쌓여있는 속 사람의 어떠함은 잘 표출되지 않다가 큰 시험을 만나면은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이것이 광야의 유익함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서면 내가 그동안 감추고 숨기고 살아왔던 내 진면목들, 내 혈기, 내 고집, 내 교만, 이게 여과 없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예외 없이 거쳤던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사선을 경험하신 분들,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 인생이 겸손해지게 되죠. 물론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면 말이 줄어들게 돼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관영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살았는데 광야를 경험한 이들의 입술에서는 질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님, 제가 이렇게 악한데 왜 나를 살려두십니까? 질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 입술에는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죠. 나는 선한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겁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광야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 왜 나를 그대로 살려두십니까? 질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힘든 광야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개 숙이게 만들고 두 손 두 발 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내 옛사람을 죽게 하는 복된 장소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 과정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영혼이 홀가분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아무것도 사지 않기로 약속하고 우리 한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냉장고 비우는 일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게 많았는지.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또 구입하고 또 사게 되죠. 근데 냉장고를 비우다 보면 정말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비면서 텅텅 비게 되었을 때 그 찾아오는 평안이 아마 우리 주부들 다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시간들 그리워하지 마시고 이제 당분간 지속될지도 모르는 불황의 시대에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거추장스러웠던 짐들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 많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그 짐들을 정리하고 줄여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또 광야로 내모시는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3절에도 나와 있지만 생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 곤고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 힘들면 예전에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풍랑이 쉬지 않고 몰아칠 때에 예전에 내가 했던 고민들, 일들, 내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올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하나 정리되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에 가장 우선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왜 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떡의 문제,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결단코 사소한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한한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네가 말씀 앞에 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찾게 하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박해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순결성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무지막지한 박해 앞에서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자연스럽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그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단순하게 정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특기는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기는 단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막 한복판에 던져졌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하고 결여된 광야에 섰을 때에 비로소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붙잡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빠르면 보름이고 늦으면 한 달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네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을 단순화하지 않는다면 시간 끄는 만큼 네가 고생할 거다. 명심해라. 목이 한없이 탈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외치는 것밖에 없지 않더냐. 먹을 것이 없어서 창자가 오그라드는 것 같았을 때 너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애원하는 것뿐이 아니더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예배가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힘들었을 때 아닙니까? 정말 누군가가 훅 하고 불면 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았던 그때 드렸던 예배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나를 따르고 내 말을 의지하는 너 결코 망하지 않아. 너 내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킬 거야. 확인해 보고 싶으면 너의 삶을 뒤돌아보아라.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 하루 먹고 버틸 양식은 광야 교회를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졌느냐?
네 발이 부르텄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단위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가 필요한 만큼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축적하는 자의 양식에는 어김없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광야에 서면 우리가 오로지 바라고 기대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만나의 정신이 신약에도 그대로 연결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르라면 아마 우리는 사복음서를 고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그건 바로 중앙에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주님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축도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주기도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축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다른 건 다 소홀히 여겨도 축도는 꼭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저도 몇 그런 경우를 느꼈지만은 전도사가 가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목사의 축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 주기도문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치 어떤 순서를 마치는 즐거운 시간의 주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회의를 마칠 때도 주기도문 하고 또 뭔가 순서를 마칠 때 주기도문 하면서 즐겁게, 그러나 의미 없이 우리는 그렇게 빨리 암송하고는 합니다. 네,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축복기도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고 살기를 바라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는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내가 책임진다. 너는 오늘 필요한 양식만 위해서 기도해라. 두고 봐라. 내가 책임지지 않나. 이 코로나 사태로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루 단위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간을 지날 때는 10년 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 뒤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내일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만 생각하면 됩니다. 언젠가 지하철, 그렇게 저는 지하철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지하철역에서 참 좋은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였는데 어떤 결심이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 시를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이지만은 제가 일부러 시를 이렇게 PPT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 다음입니다. 없나요? 네, 마지막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렇게 시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광야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며 살아야겠습니다. 황량한 광야의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시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은 뒤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도와주셨는지를 확인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 경제 불황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들, 옛 사람의 문제, 삶의 우선순위 회복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쟁취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 몸도 내 영혼도 다이어트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훑고 지나간 자리에 경제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 광야의 시간들을 하루 단위로 살아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우리의 옛사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을 믿고 어려움 중에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더 이상 우리 신앙의 중심이 축도보다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으로 초점이 모아져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특별히 우리 이예지 사모님, 우리 이풍간 목사님 사모님 되십니다.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우리의 한숨 소리도, 우리 가정과 일터의 기도 제목들도 이 예물과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현재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저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돌보아지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상황이 보다 빠르게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더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사오니 조국의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군 복무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우리와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온종일 집안에만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내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모임 재개 시점은 초중고 개학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아침 기도 시간 월에서 금요일 아침 6시 꼭 지켜주시고 또 주일 예배 시간 힘써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유튜브에서 예수 승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저탄소 운동 40일 기도와 실천의 시간, 이번 주 드리는 미션은 좀 어렵습니다. 고기 금식입니다. 그래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이런 내용을 기재했지만은 이 지구에는 매년 560억 마리의 가축이 우리 인간 때문에 도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축산업 분야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제2위에 해당이 되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한번 고기를 금식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이제 우리 일주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혹여 일주일 기간 말고 혹시 저를 고깃집에서 보시거든 저로 인해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일주일 동안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짜시고 우리 일주일간만이라도 고기 금식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묵상학교는 4주차를 끝으로 종강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등록비의 50%를 반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행복약국을 개국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영실 집사님 가정이신데요. 후곡 학원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도보다 주기도문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축도보다 주기도문을 더 사랑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찬양합니다.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옛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며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